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날의 6시간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순환주일. 예, 순환주일입니다. 이것은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석된 어떤 그런 의미의 주일로서 예수께서 원래는 성금요일이라고 일컫는 이번 주 금요일에 순환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사실은 또 순환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성금요일에 모여서 원래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교회력으로 오늘을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도 중에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늘 예배의 기원에서 고백했듯이 그 예수께서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이 외쳤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라고 또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날은 저희가 이 순환주일은 특히 예수의 순환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너도 보면 빨간색으로 그렇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후드를 붉은색으로 거치면서 또 어떤 조금 더 예배력을 조금 더 강조하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아예 이 배너를 검은색으로 제작해서 슬픔의 날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성도들은 오늘은 상복처럼 그래서 저희 청년 때만 해도 오늘 아예 검은색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권사님들을 왕왕 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의식적으로 반드시 순환주일은 검은색 정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옷 입는 거와 우리 마음은 별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옷매무새는 달라집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편하게 입고 갑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나에 있어서 어떤 존경과 그죠? 이 섬김의 어떤 이런 대상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이런 복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앞에 그분의 순환에 대한 깊은 이런 어떤 죄책감도 있어야 되고요. 가슴을 치는 이런 통회함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비애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악이나 즐겁고 흥겨운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낯설어 하실지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혁신앙 안에는 개혁교회 전통 아래는 수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신조들. 그래서 아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이 신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도신경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니케아 신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의 성육신과 관련되어서 성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고백한 신경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교회력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에는 반드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부활절이고요. 또 성탄절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성자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이런 교회력 안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단하냐? 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고증하고 검증한 상태에서 우리의 이 개혁신앙 전통하에 드렸던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지루했던 몇 시간의 기억이 있습니까? 난 이 몇 시간 동안 정말로 죽기보다 더 힘들었다 하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어찌됐든 출산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때보다도 고독했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고.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뭡니까? 다른 방법도 없어요. 누구 보고 부탁할 수도 없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오롯이 나만이 감당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저는 그 끔찍한 시간을 이 질문에 그 끔찍한 시간이 왔다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면서 지루하면서도 이렇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셨습니까? 예,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마 저와 같이 이런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또 뭐 그저 대수술을 받았다든지, 그죠? 아니면 슬픈 어떤, 그죠? 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너무 힘든 이런 일을 겪은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는 몇 시간? 6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은 6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이 단순히 못 박힘이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예수를 여기서 보니까 뭐 채찍에 15절에 보니까 채찍질했다 그러는데, 이미 이 채찍질을 위한 재판 과정부터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순환이고, 순환이 뭡니까? 아주 수치스럽고, 그죠? 너무나 이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된 건데요. 특히 이 십자가형은 못 박는 것이 일종의 절정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죄수에게. 이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채찍질을 이렇게 표현할 때, 채찍을 표현할 때 무슨 그저 총채 같은 거나 가죽으로 표현하는데요. 진짜 채찍은 어떻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냐면 정말 이 가죽 같은 거예요. 악교로 유리 조각, 조개 껍질, 그 다음에 날카로운 어떤 이 쇠조각 같은 거를 잘게 쪼개서 거기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등을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 맞듯이 그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타박상 내지는 발정만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에 콱 박힙니다. 그래서 그걸로 착 뽑아낼 때 살이 그대로 쫙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매를 맞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빨리 상처를 내서 피를 다 뽑기 위해서입니다. 한 20 몇 년 전에 그 멜 깁슨이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제작의 뒤에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이 배우가 이제 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실제적으로 재현을 하게 되는데 워낙 철저하게 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살이 콱콱 박히니까. 철저하게 분장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흉내만 냈는데 어쩌다가 채찍질이 잘못돼서 살짝 옆구리에 스쳤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화를 버럭 내가면서 그냥 뭐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채찍은 아주 잔인해. 이미 이 채찍만으로 사실은 등이 다 상처가 나서요. 우리 표현대로 등의 형체를 잃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는 또 특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지들끼리 말하면서 뭐 했어요?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조롱의 면류관을 씌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가시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아니요. 그것은 그 가시는 세상에서 가장 뾰족하고 날카롭고 단단해서 그냥 이런 그냥 이런 시 아니라 정말 조금 심하게는 거의 두개골을 뚫을 정도의 그런 강도를 가진 그 면류관을 강제로 씌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머리에는요, 이 머리가 특히 집중적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뇌가 있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두피에 상처가 나도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수많은 피를 이미 흘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한 십자가형의 목적은 조롱에 있습니다. 조롱. 수치감에 있습니다. 왜요? 다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죄를 짓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못 짓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우리 이런 장면 다 봤죠. 성경에서. 그리고 또 십자가의 원칙은 뭐냐면 형장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신문당하고 또 채찍을 맞고 또 가시관을 씌운 이런 모습 가운데 이미 지치고 탈진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에 자꾸만 쓰러지니까 이들이 그나마 대안책으로 만든 게 21절에 보니까 구레나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이 와보니까 막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있는데 마침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분은 약간 이렇게 체격도 좋고 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지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이 형장인 골고다, 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또 헬라어로는 뭐 갈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해골 모양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랬을 때 몰약을 줍니다. 이 몰약은 뭐냐면 약간 마취제 같은 거예요. 이 마취제 성분을 줘야 이 십자가형을, 그래서 대부분 이 십자가형의 전반을 아는 죄인들은 이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미쳐버린대요. 정신 착란 증상을 일으키고 이럴 정도로 끔찍한 이런 형벌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뭐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일종의 약간 마취처럼 해서 이 약간 이런 환각 상태에서 이 형을 집행받도록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조리 받으시려고 심지어 모두가 선택하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제3시가 돼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루가 오후 6시고요. 예. 그 다음 오후 6시까지인데 어찌됐든 오늘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간을 계산할 땐 오전 6시 더하기 어떤 숫자를 더하면 우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3시라고 했을 땐 뭡니까? 오전 6시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어떻게 나눌까? 이 당시에 의복도 흔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 일종의 약간 엽기적인 기념품화했습니다. 죄인의 이 어떤 옷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는 이런 미신적인 풍습에 따라서 이들이 그 옷을 어떻게 누가 좀 가질까 하고 자기들끼리 이 정말 끔찍하고 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옷을 가질 것을 미리 제비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 위에 이 죄명을 다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헬라어로도 쓰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께서는 마치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느라고 유대인을 왕이라고 쓰고 가시관을 씌웠지만 이것은 과연 옳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을 한쪽에 오른쪽 왼편에 이렇게 같이 못을 박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며 조롱하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저 사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얘기했던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저 신성 모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 이런 조롱의 소리를 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자기들은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주 멸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보지만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아야 자기가 살아나니까 십자가에 박힌 예수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소리가 이 사탄의 음성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에 파묻혀서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6시 그럼 몇 시예요? 12시. 12시는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정오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물론 오후 2시가 해가 가장 높이 뜬다고 하지만 가장 해가 찬란하고 밝고 그죠? 강한 이 시간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이건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초자연적 현상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다. 내지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 버리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간 이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돌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했고 돌봐주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멈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오후 3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이 슬픔이 이렇게 표현될 때 예수께서는 제9시에 가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한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하자.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지는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면서 놀리듯이 해면에 포도주를 껴 갈대에 이렇게 포도주를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숨지셨고 이에 성소 휘장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고 굉장히 평서문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사실은 두껍기도 하고요. 양탄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뜯을 수가 없는 그것이 어디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부터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찢으신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 이 사람 누굽니까? 사형 집행 감독하던 총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최초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믿음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운명의 6시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과연 이 6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을까? 어떤 감정이셨을까? 또 과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자, 이 6시간 동안 예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못 박혀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마음은 너무 상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놀랍게도 가상칠언이란 아주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이 가상칠언이라는 얘기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각 4개의 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정했고 이어서 구원, 애정, 또 고뇌, 고통, 승리, 만족의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이 가상실현에는 특별히 예수의 지상사역을 정의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유언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의 이 사역과 예수의 이 모든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영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상황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이 무지한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며 십자가에서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양편의 강도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구경하는 무리들로 땅에 속한 이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살해당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원한 맺힌 저주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러죠. 내 죽었어도 반드시 너에게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너희들 죄 없는 나를 죽였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용서는 누구냐면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 이미 나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살해하면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들을 이미 나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한데 내가 물론 예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권한이 있고 죄사함의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적 어떤 이런 권한을, 절대적 권한을 하나님께로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특권인 이 용서와 죄사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계셔야 이들이 진정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랬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죄 지으면 용서받아요? 나 몰랐어요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자신을 죽이는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이 진노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걸 알지 못하고 짓는 이 죄를 그러면 모르고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 모르는 영적 무지를 혼내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가 흔히 그냥 우리가 부르는 예수 할지 모르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 분명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 목사를 용서해 주셔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죄 사함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위한 용서의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 이것이 어디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똑같이요.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형식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뭐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편에 강도 두 사람. 짐승과도 같은 십자가형으로밖에 다스려지지 않는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들 가운데 흠없는 자로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실 때부터 짐승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흠없고 순결하고 높으신 분께서 지각히 낮고 추하고 끔찍한 짐승들 사이에 계셨던 모습처럼 또 가실 때도 그렇게 짐승 같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자기들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흠없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39절에 봅시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쪽에선 얘기할 때 그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처음엔 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형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강도는 보통뿐이 아니구나 저분이.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었겠죠. 아,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또 그 자신도 이야기했던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오히려 같이 욕하던
근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욕을 하는 다른 편 강도를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우린 죽을 죄를 진 거 맞아. 우린 십자가에 죽어도 싸.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내가 봐도 이분은 정말 달라. 이분은 우리하고 그래서 같은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뿐이 아니야.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극악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자이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제라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구원의 자격은 전혀 없지만 어떻게 그래도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조심스럽고도 아주 간절한 청원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야, 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네가 지금 이 주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어이없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께서 놀라운 답변을 또한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분명하게 말했다. 내지는 실제다. 진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는 진실 자체인데 그 진실하신 분이 더욱더 진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한 자리 부탁합니다. 내지는 좀 어떻게 잘 좀 봐주세요 해서 그 말에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 사실 여기에 숨겨진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강도에게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내지는 진짜 자기가 굳이 자기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자리 걸쳐놓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을까요? 그러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 때가. 왜요? 이때는요, 어떤 때냐면요, 예수의 죽으심 가운데 나타났던 휘장이 갈라진 적도 없고요. 그죠? 아직 갈라지기도 전이고요. 또 뭐예요? 하늘이 깜깜해지기도 전이고요. 그죠? 그 어떤 초자연현상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오히려 강도가 이때 볼 때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었고요, 수치와 모욕의 옷을 입고 벌거벗겨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곳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부분을 가린 건요, 차마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런 몸을 너무 수치스럽게 감당할 수 없어서 뒤에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충 팬티도 아는 것이 대충 둘렀는데 사실은 그때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겨진 상태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높이 달려서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신은커녕 남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을 상실한 때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때 강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임했고, 그러자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의 지금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그 본체, 하나님과 본체 되신 그 모습을 강도가 보고 그때서야 믿음으로 나도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고통스러워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내가 이 십자가형을 감당하기도 너무 힘에 겨운 상태라고요. 너무 힘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너무 절망에 가득 찬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핑계 삼거나 거절하지 않으세요. 야, 지금 네가 나를 봐봐. 지금 내가 지금 누구 구원하게 생겼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걸지 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핑계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강도가 요청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는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장자이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12살 시절이 예수님의 이야기일 때까지가 요셉이 등장하고 그 뒤로는 요셉 얘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생각보다 빨리 요셉이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일찍 여윈 이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보면 그 삶이 어떻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처녀의 몸으로 물론 메시아이시긴 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순종하신 한 자 아닙니까? 그치요? 또 뭡니까? 마르기치 여인에게 있어서 출산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출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는 자 없어. 해산이 임박한 자신을 남편의 고향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조차 거부당해서 심지어 그 자신의 이 첫 아들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가졌을 거란 말이지요. 그치요? 사실 또 얼핏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결혼 전에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누군지는 평생 안 알려진 어떤 남자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임신했다고 그래서 미혼모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양육시간 동안에 사실은 요셉은 많은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차마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장성한 아들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청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아? 내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괜찮아. 물론 맞습니다만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 모습은 여인인 마리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매우 잔인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고 깊은 상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머리 씌운 가시, 관으로 인해 온 머리와 얼굴은 이미 피로 젖어 있고 머리카락은 다 지금 피로 떡져 있어요. 또 퉁퉁 부풀어버린 못 박힌 손과 발. 그 사랑스러웠던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 아이가 너무 이뻐서 요만한 발을 입속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이뻤어요.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 상처들로 인해서 물과 피가 막 쏟아진 상태여서 굉장히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목이 마르다는 표현을 하는데 탈수와 또 호흡곤란 이 상태에서 횡격막이 눌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려고 몸을 하고 들이키는 순간 너무 이 아픈 것을 건드리니까 통증이 심해요. 그런데 다시 기운이 있으니까 또 처지면서 계속적으로 자극이 있고 이 숨을 쉬자니 온몸에 상처가 더 심해지고 안 쉬자니 죽고 이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수와 호흡곤란으로 힘겨워하는 아들과 바로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싸매어줄 수도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것을 알기에 그냥 가슴만 정말 슬픔과 침을 함께 삼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를 그러하기에 자신의 강보에 쌓여있던 자신의 머플러로 쌓여있어요. 어머니의 이 강보가 그겁니다. 이 머플러 대용이거든요.
머플러에 쌓여있던 자신의 젖을 먹던 자신의 손으로 양육하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릴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사실은 33년 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면서 내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로 행하는 그 모습을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육신의 생명싸개였던 어머니를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가능하게 했던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통로가 되어 주었던 이 어머니를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이미 과부가 되어서 누구도 돌봐드릴 수 없고 특히 자신이 돌봐드릴 수 없는 이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 바로 전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새로 생긴 아들을 소개하는 게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자녀의 모든 도리 즉 참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완전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도 완전했고 또 인간에게도 완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만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셨음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어머니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관계로 인하여서 육신적 관계의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내 자녀가 회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녀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하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한 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계십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비애감도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외면, 버려짐을 의미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요? 죄에 대한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그 대상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 방금 전에 아무 흠이 없다더니 왜 또 갑자기 죄래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이 죄악들이 다 누구에게로 전가됐어요? 예수께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모든 죄가 전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온몸에 다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금 외면하셨습니다. 현재 예수는 십자가라는 특별한 제단 위에서 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채찍질은 무엇입니까? 마치 짐승이 각을 뜯는 것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 레위기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배열됐어요. 제단에 쭉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이렇게 배열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전 인류의 죄를 전 존재에 전가받은 죄의 덩어리 자체이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드리는 속죄 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파견하셨고, 예수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격한 공의가 집행되는 이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사랑의 교제, 나눔, 친밀함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놀랍고 아주 본질적인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셨고, 또 혐오와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이 어떤 배척, 대적, 저주의 모든 이 감정이 예수님께 완전히 임한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만약 이 고통 때문에 십자가 제단 위에서의 희생 제물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될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독의 절규요, 고립과 소외의 절규이지만 속죄를 위해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 힘겨운 이 시간을 예수께서는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품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저 이 제단 위에 각이 떠져서 배열된 희생 제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럼 또 이어서 시간 동안 예수는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의 가능성, 근거, 왜요? 내가 당해봐서 압니다 이거예요.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방금 우리가 성시 교독에서도 교독했듯이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당해봤으니까 아는 분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안 당해봤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런 사소한 감정들, 상황들을 예수께 고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체감하시겠습니까? 공감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글쎄 난 그건 안 해봐서, 안 당해봐서. 물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시행하시지만 이 공감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과 공감은 다르거든요. 예수께서는 지난밤에 채찍으로 난 상처와 지금 한낮의 뜨거운 사막의 햇볕 아래에서 가시관에 찔린 머리와 손발의 상처 때문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막의 기후에 가까운 날씨이기 때문에 땀도 계속적으로 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몸의 70%가 이제 물인데요. 그 중에 얼마만 손실돼도 심각한 탈수증을 경험하게 되고 급기야는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적이고 실제적인 감각이신데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지금 목마름 뿐입니까? 당하신 고통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있어요?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살갗이 갈갈이 찢기는 이 아픔. 아픕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피가 너무 눈도 뜰 수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 갑자기 목마르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목만 마르셨던 걸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만약 고통에 대한 단순한 호소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뭐라고 써야 돼요? 딱 맞으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뭐 별소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가만히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걸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은 방금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네 번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실존을 하소연한 거예요. 호소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고 생수이고 호흡이고 전부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지금 기갈 상태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극심한 목마름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밖에 너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 저주의 상태가 되면 목마름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둠이 임했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다? 이 철저히 목마른 상태라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라? 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리고 목마름을 빨리 경험해라. 감각해라. 그래서 목마름을 어떻게 해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 생수로 너의 이 심령과 삶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을 목마르다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마름을 고백한 것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귀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또 예수께서는 이 6시간 동안 뭘 하셨나?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텔레스타이라는 말로 마쳤다, 완성됐다, 다 지불됐다, 성취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자신을 보낸 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 보고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드디어 끝냈다 이러면서 기쁨과 환호의 소리입니다. 환호성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저에게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청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10장에는 단번에 드려진 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완성하셨냐? 성육신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또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덩어리인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자신이 이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
성취했다, 지불했다. 또 예언 및 예표들, 그래서 거기에 되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진짜 목마르기도 하셨지만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록됐던 이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셨다. 무엇보다도 죄의 종말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성취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망이 패배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이제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범과 이 안식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특별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바치던 저녁 기도이고요. 또 가깝게는 이 아빠한테 아빠의 무릎에 이렇게 기대어 잠드는 어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또 이미지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 다 마쳤어요. 이제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쉼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완성시켜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애로서 대하시지만 때로는 훈계하십니다. 이 훈계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인데 마지막엔 다시 그 자애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가 설령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훈계를 당할지라도 결국은 돌아갈 곳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또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예수의 사역을 좀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왜요? 한 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집례하셨어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냐? 제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그 희생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왕이 뭡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고 백성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안겨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뭐요?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기대라, 이런 어떤 선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픈데 말 한마디 하는 게 쉽습니까? 그쵸?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난 어쩔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6시간 동안 그냥 아파도 이를 악물고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조차 절대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 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남은 6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모습이 이 6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6시간이 매번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6시간을 일상 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도 오는 그 6시간, 어제도 있던 그 6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열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끝까지 완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또 영적으로 교훈을 남기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산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은 매우 분주하고 다급하며 늘 고통스럽고 피곤합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비하겠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비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같은 6시간이 주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분은 이 6시, 실제적인 6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내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 뜻이고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셔서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날의 예수의 6시간이 우리의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결단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끝까지 주의 모범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